합시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제 아모스 새벽 강해 중입니다. 이제 아모스는 누구냐? 그 뜻은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또 짐을 나르는 자, 짐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짓듯이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 자, 사명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모스의 메시지는 계속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마 본인도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아모스는 선지 학교 나온 게 아니에요. 또 가문적으로 제사장 가문이나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뽕나무 재배자였어요. 그리고 덕호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남쪽 시골 덕호와 들판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사람도 알지 없고 고향 삼촌을 떠나서 생뚱맞은 곳에 가서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 저건 뭐야? 어디 저기 유다 출신이 와가지고 북쪽에 와서 죄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돌이키라 그러고 그냥 힘들죠. 말씀드렸듯이 아마샤라는 베델의 그 제사장 선지자에게 핍박을 받고 전에 내려오면 실컷 두드려 맞고 빈사 상태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아모스를 기록했다. 또 심지어는 너무 두드려 맞아서 죽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9장인데 1장, 2장은 그 열방과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이것은 세 편의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1편이 3장, 2편이 4장, 3편이 5장, 6장 이렇게 세 편의 설교가 되어 있고요. 7장에서 9장까지는 5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꽃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 환상, 그리고 성전 파괴 환상. 참 이제 9장 10절까지 보면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회개하면은 정말 참된 회개가 있으면 신령한 기쁨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반전이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일으키는 자가 나온다. 할렐루야. 무너진 장막. 그래서 9장 11절이 참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15절까지 5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에 반하여 5가지 축복의 메시지로 그렇게 끝을 내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선지서는 심판과 구원을 외칩니다. 근데 아모스는 심판의 비중이 9이라면은 회복의 비중은 하나. 그러나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짙은 어둠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확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장을 지나서
3장에서 6장까지 3편의 설교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3장입니다. 3장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이게 근본.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거. 사람의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바르게 살지를 못해. 다 빗들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욕심부리고 남의 것 빼앗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사람답게 살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이 포악한 자들 바른 일을 통할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바르고 뭐가 틀린 걸 모르는 거예요. 참 무지한 거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 이걸 모른다면 그거는 일자무식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을 유익게 하며 자신은 보람되게 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아름다운 삶,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것이냐, 그걸 아는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3장 10절을 보십시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누가 저 사람 뭐가 바른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궁궐에 살면 뭐하고, 아무리 성공하면 뭐해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니 일평생 불의와 불법, 죄를 짓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오늘날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이 목사들아,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장로들아,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이 권사들아, 안수 집사들아, 성도들아, 그러면 어떡하겠냔 말이지. 뭐가 도대체 바른 겁니까? 그 바른 것은 아모스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 그 당시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그리고 정의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의, righteousness, justice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이 요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전체 요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토요일이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5장 24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의 물이 메말라 버리고 공의의 강이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니 세상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가뭄처럼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 시대, 포악과 잔인, 폭력, 살인, 간음, 빼앗는 것, 분노, 이런 것만 가득한 것이 아모스 시대였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잘 살던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그러나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가 또한 여로보암 2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 2절과 3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2절은 뭐냐? 배반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는 그 아모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그 대언, 예언,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신해서 전하는 아모스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9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저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고발장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자, 먼저 1절, 2절 이 이스라엘의 배반을 보세요. 왜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냐?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배은하고 배은망덕하고 배반하니까 그런 거. 한마디로 배신자예요. 배반자예요. 자, 우리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땅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 따라합시다. 너희만을 알았나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내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했잖아요. 그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저들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발로 찼다고 그랬어요. 뒷발질했다는 거예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냐 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저들이 수가 많아서 하나님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 따라합시다. 너희만 알았나니. 이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자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택함 받았습니까? 뭐 똑똑해서, 의로워서,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사랑하사. 딴 거 없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 준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택해 줬다는 거. 그렇다면은 잊지 말아야죠.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야, 내가 너를 찢으리니 너 건질 자가 없다 그랬어.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에베소 6장 24절에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에베소 2장 4절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지금이라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안 그러면 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똑같은 말씀이죠.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이런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8절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젊은이들 가운데 나시린으로 선지자로 세웠어요. 나시린은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보십시오. 여기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따라합시다,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시편 106편 48절 말씀처럼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따위 말씀 전하지 마, 예언하지 마. 하나님, 저보고 여러분들이 그따위 설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젊은이들 보고 무슨 나시린이야, 그냥 적당하게 살아, 맑은 물에 물고기가 없어, 뭐 이러면서 말이지.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어디 밥이나 빌어 먹겠어? 뭐 말씀 기도 전도 선교해. 적당하게 세상과 즐겨. 이런다면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신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로 하여금 그것도 명령한다. 말씀 전하지 마. 더구나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쪽 드고아 시골 농부 출신이요, 목자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 한복판에 나타나가지고 막 심판을 외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아마샤가 이 왕과 결탁해가지고 빌어먹는 이 아마샤가 모함을 합니다.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저 왕이시여, 여로보암 왕이시여, 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배반하려고 저 남쪽에서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정치판을 뒤집어 버리고 왕을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하니 저 나쁜 놈, 너 예언하지 마. 너 고향으로 가. 왜 북쪽에서 난리야? 그럴 때 7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가문 출신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양떼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모스야, 너는 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거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맞섭니다. 7장 17절에 보면은 너 아마샤 똑바로 들어. 너 부인은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더라. 와, 보세요. 그러니 두드려 안 맞겠어요? 그러니 아모스가 예언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아모스가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시끄럽다고 난리를 피면서 입 닥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3절에서 8절까지 알아요. 자, 아모스가 보세요. 자기 대변하는 거죠, 스스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먼저 두 사람은 여기 누구냐?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천리길도 한 걸음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던 것, 살 때 300년을 한결같이 살았던 것처럼 이게 두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아모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모스는 하나가 되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게,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뜻이 같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잠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자가 표하듯이 와 하고 말씀을 소리 지르면서 전하는 것은 사자가 손에 먹을 것이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빨아 막 물어뜯고 막 빨아 말이야. 밀림에서 외치는 것처럼 나도 지금 손에 잡힌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너희들이 듣고 돌릴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나는 사자처럼 소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자,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놨는데 덫이 팡 튑니다. 왜 팡 튑니까? 그 속에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새가 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자처럼 소리 지르며 덫처럼 펄쩍펄쩍 뛰는 것은 뭔가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6절 말씀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가지 않겠느냐. 나는 나팔을 불 수밖에 없다. 파수꾼으로서 빨리 돌이키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묵상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입을 날만 벌리면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싫어해요. 사람들은 나팔 불지 말라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것이죠.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미리 선지자들에게 다 행하신다. 하나님 막바로는 홍수를 심판했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막 의의를 전파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해, 불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선지자들에게 미리 1장에 지진 2년 전이다. 지진 2년 전에 좀 있으면 지진이 일어난다. 막 알려주는 거. 빨리 돌이키라고. 여러분 자녀가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놀고 있으면, 골목길에서 놀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소리를 질러야죠. 영이야! 철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봤기 때문에. 차가 저기서 언덕에서 막 내려오는 걸 봤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모르고 노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감동을 줘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뭐요?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나는 뽕나무 재배자고 목자인데, 1장 1절에 양치는 목자인데 내가 왜 너희들 나라 와가지고 남쪽 출신이 북쪽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좀 알아라. 나 뭔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잡힌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7장 15절에 예언하라 했기 때문에 난 하는 거다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 싫어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기막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 고운 음악 소리 같이 내고 사랑의 세레나를 부르는 그런 거 하면 좋아하죠. 그러나 회개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회개하지만 망한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그런 거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때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들어야 돼. 할렐루야. 뭔가 봤기 때문에, 뭔가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사도를 잡아가지고 때리면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강단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메시지,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편식하지 말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달콤한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소리만 듣지 말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듣기 싫어도 좋은 약은 쓴 것처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그리스도 전역에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는가? 사랑의 믿음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저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말씀을 전해요.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점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8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가 이 바른 일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죄에 대해서 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스토옙스키처럼 죄와 벌. 아소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9절 봅니다. 아소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기를, 이건 이방이 증인으로 세웁니다. 증인으로 꼭 세우는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아소스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들, 너희들 와봐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봐라. 큰 요란함,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랑하고 그 속에 학대함이 있고, 세상은 아우성이고,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계속 겁탈, 포악. 그 당시 신발 한 컬레, 여기 2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서너 가지 죄로 말며 그를 벌을 돌이키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가난한 자 몸값이 신 한 컬레 값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짓,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들의 착취, 그러면서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약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제 곧 원수가 밀려올 것이다. 그렇게 나는 용사라 하면서 자랑하던 그 힘을 주님은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 가진 모든 것 다 약탈당할 것이라. 12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 이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목소리나 걸상의 방생한 전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리라. 아모스 자기의 그 목자로서 때로 이리가 와가지고 사자가 와가지고 막 양을 물어뜯을 때 그때 가서 막대기로 막 두드려 패면서 겨우 그냥 양의 뒷다리라도 귀라도 건져내었던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자였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저들을 몇몇이라도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도 이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그렇게 첫사랑을 배반해버리고 바른 일을 할 줄 모르는 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나, 그래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남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빨리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죠. 13절 말씀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만군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 증언하라. 너도 알려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주위 모든 자에게 전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시작.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고 그 제단의 불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왜 베델의 제단 불을 꺾어버리느냐?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를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솔몬 이후에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갈라집니다. 이 북쪽은 맨 남단이 베델이 있고 북쪽이 단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베델, 단. 근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저 한경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예배당에 예배보러 드리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싫은 거죠. 그럴 거 없다. 그래서 편리주의로 저 이스라엘 북장 끝에 단에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쪽에 바로 접경 지경의 베델에다가, 따라합시다. 단, 베델, 이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무슨 제단을 쌓았느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자, 이 금송아지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심판 당해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금송아지. 그건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비슷하게, 거기 보면은 비슷하게 했어요. 따뜻하 비슷하게. 그리고 지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뭐든지 비슷한데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신앙이, 믿음이 비슷해서 안 돼요. 기도가 비슷해서는 안 돼요. 삶이 비슷해서는 안 돼요. 진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가짜일수록 비슷함. 진짜 가짜는요, 비슷한 게 문제. 12장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단을 꺾어버리겠다. 제단을 허물어, 금송아지를 꺾어버려. 하나님이 외의 것은 다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제단의 뿔이라서, 뿔은 힘입니다. 하나님 외의 힘은 다 무너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저들이 자랑하는 겨울궁, 여름궁, 더울 때는 겨울에 추울 때 겨울궁에 가고, 또 더울 때 여름궁에 가고, 그리고 상하궁, 큰 궁, 이게 다 와르르 무너지게 해버리고 말 것이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왜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느냐? 바르게 살려고. 믿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왜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주시고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세상에 가서 좀 바르게 살아라.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 거 아니야.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네. 예수 믿는 것도 바르게 살지 못하니 뭐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구나, 더 욕심부리구나 하면서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전해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등불을 등경에다 두지 말 아래 대박에다 두느냐? 너희들도 등경에 들어라. 온 세상에 보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우리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남은 자 중에 부름받은 자, 바르게 살아가는, 좁은 길을 정로를 걸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로 될지어다, 성령으로 될지어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